오늘 말씀 열왕기하 7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 문지기들은 이 소식을 큰 소리로 외쳤고 왕궁에도 보고했습니다. 왕이 밤에 일어나 자기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람 사람들이 이렇게 한 까닭을 말해주겠다. 그들은 우리가 굶주리고 있는 것을 안다. 그래서 그 진영에서 나가 들에 숨어 말하기를 그들이 성 밖으로 나오면 우리가 그들을 사로잡고 성 안으로 들어가자라고 한 것이다. 그러자 왕의 신하 한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몇 사람을 보내 아직 성 안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끌고 오게 하십시오. 그것들은 이 성 안에 남은 이스라엘의 온 무리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보소서 망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남은 이스라엘의 온 무리와 같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들에 사람을 태워 보내 알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전차 2대를 골라 말을 맺습니다. 왕은 그들을 아람 군대 쪽으로 보내며 말했습니다. 가서 알아보라. 그들은 요단강까지 아람 군대를 쫓아갔는데 길에는 온통 옷가짐의 무기들로 가득했습니다. 아람 사람들이 급히 서둘러 도망치면서 내버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돌아가 왕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밖으로 나가 아람 사람들의 진영에서 물건을 약탈했습니다. 그리하여 고운 밀가루 한 싸가 1세겔에 보리 2사가 1세겔에 팔리게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습니다. 전에 왕이 신임하는 장관을 세워 성문을 받도록 했었는데 그 장관이 성문길에서 사람들에게 밟혀 죽었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내려갔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한 그대로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내일 이맘때쯤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이사가 1세겔에 고운 밀가루 1사가 1세겔에 팔릴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보시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다 한들 이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사람이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는 그것을 먹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정말 그 장관에게 일어났습니다. 그가 성문길에서 사람들에게 밟혀 죽었습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서 나병 환자들에 의해서 성 안에 좋은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성문지기들이 이 소식을 듣고 이 소식을 성을 향하여서 큰 소리로 외쳤고 왕궁 신하들이 이것을 또 왕에게 보고합니다. 성문지기들이 큰 소리로 이 소식을 전했기 때문에 왕궁은 물론 성 안에 있었던 아사 직전에 무기력하게 거의 죽음을 그냥 기다리고 있던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에게 삽시간에 퍼져나갔을 것입니다. 어둠을 뚫고 이 사람들이 이런 소식을 말하고 그렇게 퍼져지는 것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을 정도의 기쁜 소식이 성 안에 들려졌던 것이죠. 그런 와중에 이 소식을 들었음에도 좋은 소식이자 기쁜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이 소식을 들었지만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바로 여호람 왕이었습니다. 12절을 보면 여호람 왕은 이 좋은 소식조차도 아람의 계략으로 성이 비워졌을 때 그것을 이 물건을 가지러 나갔을 때 이 성읍을 차지하려고 하는 계략이다라고 단정하게 됩니다. 이미 아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일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왕이 하는 것은 이렇게 부정적으로 반응하면서 결국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성 안에 있는 모든 백성이 죽어가고 있지만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않고 그렇다고 나아가서 확인하려고 들지도 않고 싸우려고 들지도 않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왕은 그래도 제일 끝까지 먹을 것이 있고 그래도 생존할 수 있으니 어쩌면 이런 형태의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13절에 한 신하가 제안을 합니다. 성 안에 있어도 어차피 죽을 것이니 차라리 여기 성 안에 있는 말과 사람들을 보내서 확인해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급히 도망쳤던 아람 군대의 진영을 사람을 보내 확인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람 군대가 이 남겨두고 갔던 물건들을 약탈해서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7장 1절에 엘리사가 군대 장관에게 예언했던 그대로 약탈해온 물건을 통해서 폭등했던 물가가 다시 내려옴에 따라서 그 고운 밀가루 1사가 1세겔에 보리 2사가 1세겔에 다시 거래가 되는 일이 예언대로 성취되게 됩니다. 그리고 7장 2절에 엘리사가 이것을 예언할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다 한들 이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군대 장관이 호언장담하면서
절대 말도 안 되는 일이다라고 말했던 일이 있었죠. 그것이 오늘 19절, 20절에 그대로 성취됐던 일이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군대 장관이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서 우리를 이 어려운 가운데서 그런 일들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던 것인데, 하늘의 창을 낸다는 뜻은 생각해 보면 이 지금 육지 가운데서는 여러분 이 아람 군대가 사방으로 둘러싸서 포위하고 있었기 때문에 먹을 것을 구할 수 없어서 죽게 생긴 상황이죠. 그러니까 육지로는 땅으로는 어디로도 나갈 수 없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요. 그런 상황에서 죽게 된 이 상황에서 유일한 어떤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라는 분이 진짜 살아계신다면 창을 내서 우리한테 먹을 것을 건네주지 않으면 불가능할 텐데 그게 어찌 가능하냐라는 불신앙의 표현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전혀 믿음이 없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말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사람은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형태로 이 말씀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아람의 군대가 거대한 병마의 소리를 듣게 하심으로 도망가게 하심으로 이 말씀을 성취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군대 장관 또한 자신에게 예언되었던 그 하나님 말씀 그대로 또 이 성문에 이 서 있다가 사람들에게 밟혀 죽게 되는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오늘 본문은 11절에서 20절까지 구분하고 있는데 16절에서 20절 절반에 가까운 분량을 전부 다 이전에 예언되었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더디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아니고 군대 장관이 말하는 것처럼 어이구 그런 일이 어떻게 생기냐라고 말한다고 성취되지 않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이 아니죠.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시고 이거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시요.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분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 자체가 능력이고 생명이고 심판이신 분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창조하고 내버려 두시는 분도 아니시고 하나님은 불의를 기뻐하시는 분도 아니시며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하시는 분이시요. 말씀하신 것을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이시고 이사야서 57장 19절에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으시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라도 주님의 말씀만이 영원하신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말씀하심으로 통치하십니다. 말씀하심으로 가르치시고 위로하십니다. 또 말씀하심으로 경고하시고 말씀하심으로 심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 생명의 말씀으로 받들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알면서도 따르지 않는 악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또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은 그래서 큰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고의로 저지르는 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과 언약 백성들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도 경고에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어려울 때 잠깐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살 수 있게 되면 금세 뒤돌아가 버렸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열왕기하에 특별히 엘리사를 통해 끊임없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기적과 능력에 대해서 말한다기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 상황을 보면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돌아온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들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하시는 기적과 어떤 그런 체험이 없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열왕기하를 보면 너무나 놀라운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해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에게는,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들려지고 기적적으로 보여져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그분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성경으로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지요. 그러나 아무리 말씀이 우리 손에 성경책이 있고 이것을 읽고 우리가 묵상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경외함으로 살지 않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이 말씀은 한낱 잠언에 불과한 것이요. 그 말씀을 읽는 시간조차도 그냥 나의 자기 개발을 위한 시간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호람 왕과 북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까? 율법도 있었고 엘리야와 엘리사를 지나며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많은 복을 줄 거라고 믿는 신들을 믿는 믿음이 공존하고 있었고 더 많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사실은 사랑이 없다는 것이고, 이것은 더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있고 우리 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에 대한 확증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 말씀을 사랑하는 것, 사랑해서 그 말씀을 지키기 원하게 되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 삶의 순간에서 실질적으로 내 삶을 말씀에 복종시킴으로 하나님의 실질적인 통치가 임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권을 믿고 따르는 언약 백성의 실제 삶이고 여호와가 주님이 되시는 백성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한 가지 가능하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사랑하여서 그 말씀을 사모하여 담긴 시편 119편을 읽을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또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존재가 되어서 말씀이 우리를 이끄는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19편 97절 말씀을 제가 선포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